일부 말씀 제목은 어린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 후대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렘넌트의 것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교선생님들 또 중직자분들은 반드시 교회에 오는 믿음이 이렇게 작은 자들을 그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을 우리가 알듯이 어렸을 때 무엇을 체험하느냐 이게 평생 영향을 줍니다. 어릴 때 무엇을 체험했느냐가 평생 영향을 주지요. 여러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지금 이 시간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수록 좋죠.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인간이 무엇인지를. 세 번째,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그게 나를 누를 때가 있죠. 이게 길어지면 어느 날 드러나는 문제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때는 바꾸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과 시간들을 소비하게 되죠. 어렸을 때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온 문제가 생활의 문제인지 성격의 문제인지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를 보고 또 이게 어떤 문제도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어느 날 자기에게 혼자 있을 때 오는 물음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혼자 있는 시간에 오는 물음표에 찾지를 못하면 그 물음표에 깊이 빠지게 되고 갇히게 되고 거기에 포로되고 거기에 눌리게 되면 시간을요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저도 보면 제게 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이 없었으면 아마 4년 더 나아가서 그 시간과 그 모든 어떤 돈들이 소비가 되었을 거예요. 류 목사님도 자신에게 뭔가 모르게 문제가 오기 시작해서 3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를 겪으신 간증을 하셨죠. 그때 어디를 가도 안 되고 기도원에도 가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기 시작하면서 벗어나게 되었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어렸을 때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게 필요해요.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는지 알려줄 필요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심리학이 발달해 놓으니까 심리학적으로 사무엘의 문제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요셉의 문제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다윗의 문제를 분석하기도 해요. 이 모세와 사무엘에게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간 분리불안 증세가 보인다라고 막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좋아요. 어떤 해석이든지.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그들을 사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누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상담, 많은 심리,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옵니다.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체험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이걸 돕는 우리 교선생님들 또 중직자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막 많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 사무엘상은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인간을 이해하도록 영적 문제를 분별하도록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가 하나님을 가르칠 때 어떤 하나님으로 가르치느냐?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하나님을 가르쳐야겠죠. 근데 이 가르칠 때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가르쳐야 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렘넌트와 교회 오는 성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은요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주입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저희 딸에게 계속 저희 딸이 마루타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딸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있는 영적인 문제가. 특히 우리 첫째 딸 예빈이를 보고 제가 이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어제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예빈이가 얘는 뭘 음식을 먹으면 자꾸 이불을 찾고 침대에 가서 누워요. 이불을 찾고 침대에 가서 누워요. 그래서 늘 야단 맞는 게 뭐냐면 먹을 거 가지고 이불에 가지 마. 먹을 거 가지고 침대에 올라가지 마. 그런데 한 수만 번 말한 것 같아요. 절대 그걸요 안 바꿔요. 못 바꿔요. 그리고 먹을 것만 생기면 먹을 거 가지고 이불 찾고 먹을 거 가지고 침대로 가요. 그 어저께도 이놈이 먹을 거 가지고 이불 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침대랑 이불 위에 먹을 걸 다 흘려놓은 거라. 어머니가 이제 그걸 발견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요. 시옷이 막 나가더라고. 근데 예빈이가요 몰라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 근데 제가요 예빈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엄청 어렸을 때 엄청 열나고 아플 때 제가 이렇게 눕혀가지고 밥을 먹이면서 이렇게 누워서 먹는 재미를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누워서 먹는 재미, 먹을 거 가지고 누워서 음미하는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경험했을 때에 되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게 뭡니까? 육신이 되게 좋았던 걸 경험한 거지.
그러니까 육신에 벌써 어렸을 때 각인이 된 거예요. 먹을 거 가지고 이불 가지고 누워 있는 게 예빈이한테는 엄청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근데 엄마 아빠가 계속 못하게 하는 거지. 거기다가 엄마 아빠가 계속 욕을 하지.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끌어안고 얘기해 줬어요. 시무룩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예빈아, 네가 왜 먹을 걸 가지고 그렇게 이불을 찾고 침대 위에 눕는 줄 알아? 그랬더니 모르겠대. 뭐 알 리가 있나?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어렸을 때 엄청 아팠을 때가 있었어. 그때 아빠가 떠먹여주고 그 이불에서 너를 즐겁게 해줬어. 그게 너에게 각인된 것 같아.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예빈이한테, 예빈이가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속으로. 하나님, 우리 예빈이가 육신의 편안함에 잡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요, 아이들을 자세히 보면요, 반드시 어렸을 때 자기가 체험한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말하자면 본인들이 어렸을 때 각인된 것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체험한다.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 홈리와 비느하스였는데 이 두 아들이요, 어떤 상태였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그 근본 상태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장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제사에 가져오는 모든 제물에 대하여 범죄합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범죄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향한 이 복음 심는 교육을 실패했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까지 오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요. 그 전쟁에서 자녀 둘이요, 한날에 목숨을 잃어버리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언약궤까지 도둑 맞아요. 이게 전부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어렸을 때 무엇을 체험하느냐, 무엇을 체험 못하느냐 때문에 인생 모든, 평생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정말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부모님이 미리 그런 부분에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님들에 의하여 자라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후대를 놓고 이제는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요, 우리 부모님이 안 믿어서 이런 거 받아본 적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게 핑계거리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이야기했지만 전과 보면요, 생각이 다르더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범죄를 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내가 계획에 실패해가지고 내가 경찰한테 잡혔구나. 다음엔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겠다 라고 생각한대요. 두 번째는요, 나쁜 새끼들, 나보다 더 헤쳐먹은 새끼들은 저 밖에 있는데 나는 조금 해먹었는데 이 안에 있네, 억울해. 그게 전과범이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큰 죄도 범하지 않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전부 생각이 어디 있냐? 사단이 가져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내가 매일 체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 렘넌트와 후대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체험시켜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는 뭐가 보이냐면 그들의 상태가 보여요. 잘 들으세요. 질문을 시작할 때 나의 상태가 보이고
질문을 시작할 때 내게 붙여준 영혼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복음과 전도는요, 우리에게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질문과 관심을 바꾸고 상태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이에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아침에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일부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일꾼이고 전도자고 진짜 중요한 멤버들이에요. 일부에 오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붙잡고 상태를 바꾸고 오셔야 됩니다. 또 복음을 심고 복음을 말하는 사명을 가지고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전 세계 35만 명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확인해야 될 것이 있고 붙잡을 것이 있어요. 그걸 누리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중요해요. 오늘 이 아침에 질문이 바뀌어지고 상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은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다르게 여호와 앞에서 자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후대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어떤 자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중직자들이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천년의 응답이 결정이 되어져요.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마저 끝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온 계획을 놓고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 24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24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걱정할까요? 왜 사람들이 염려를 할까요? 기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이 뭐냐면 전부 자신도 모르게 의식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 24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평안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 집을 향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죠. 엘리 제사장 집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범죄하죠. 여기에 대해서 방관했던 엘리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28절에서 29절에 뭐라고 하시냐, 네가 재물을 밟으며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분들은 자녀의 기쁜 모습을 보기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할 때는요, 반드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사탕만 주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아이가 원하는 것만 주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이 아동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무엘의 가진 응답을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실현시키겠냐. 이제 그 계획을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저한테 어젯밤에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첫째 주에 뭐 하냐? 전지를 놓고 언약궤를 그린대요. 언약궤를 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뭐 하냐? 그 언약궤 옆에 눕힌대요. 그리고 옆에서 사무엘이 음성을 들었듯이 진원아 진원아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대요. 그 애들이 그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했던 것을 같이 하도록 만든대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 듣고 들었는데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갔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다 이제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 부를 때에 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그걸 꼭 똑같이 한번 실현을 시켜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매주 작품을 만들어 보랬더니 그 기획안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제가요. 너무 잘했다. 너무 괜찮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소스를 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될까? 그걸 질문시켜라. 지금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될 것인지 질문을 시켜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줘라. 그랬더니 이민혜 사모가 알겠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민혜 사모가요 저보다 잠을 못 자요. 첫째 주에는 1시간 자고 애들 설교한 거예요. 저 인생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 이제 메신저로 쓰니까 1시간 자고 이제 설교한 거죠. 요즘은요 제가요 계속 기획안 내라 계속 기획해라 했더니요 더 잠을 못 자요. 나한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뭐 시킨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체험시켜 줘야 돼요. 렘넌트 사역에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시키고 각인시켜 줘야 되는 거죠. 저는요 예전에 우리 홍재 권장님 여기 계시지만 저를 데리고 저 다락방에도 올라가시고 저를 데리고 저기 뭡니까 담력 체험하는데 거기도 데려가셨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셔가지고 오늘 야간 산행이 있다. 그래서 가는데 뭐가 이제 막 폐 화장실에서 뭐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가 푹푹 꺼지는 데가 있어요. 진짜 긴장되고 무덤 속에 가서 못을 박는 것도 하시더라고. 저는요 전도 합숙 가가지고 바뀌기 전에 이미 그 무덤 속에 가서 박는 그 목질하는 것도 소리도 들어봤죠. 근데 그럴 때 그러고 나서 캠프파이어도 하고요. 저는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다 해봤던 어떤 그런 것들 다 경험을 해봤어요. 뭐 써가지고 불 태우는 것도 해보고요. 다 해봤어요. 그게 저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의미가 있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생각하게 되고요, 듣게 되어지고요, 적용하게 되었어요. 쌓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아이들이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을 읽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을 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요즘은요 너무 편리해서 그냥 보기만 하잖아요. 애니메이션 보고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요 사실상 인격적 체험이 안 됩니다. 아이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있어요. 어떤 애는요 말씀 쓰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만나요. 우리 교회도 임직자 훈련을 하는데 임직자분이요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듣고 보는데 이 말씀은 써야겠다라는 충동이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말씀을 쓰기 시작하는데 멈출 수가 없었대요. 계속 성경 구절을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걸 쓰더래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통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게 주어진 것을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걸요 여러분들이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찬양을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성경 읽는 것, 말씀 읽는 걸 회복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아이들한테 네 자녀들한테 이 가르치지 않은 것은 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긴 거다. 소중히 여긴 거다.
여러분, 진짜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안 드리면 용돈이 끊어졌었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용돈이 끊어져요. 그래서 예배 들어가서 예배 들어간 그걸 확인해서 보내야 됩니다. 저 사진으로 보내든지 목사님 통화를 해든지 그걸 한경미 사모한테 꼭 한 번씩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서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어요. 절대 때리지 않으셔요. 제가 크고 나서는 절대 때리지 않으셔요. 용돈을 조용히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용돈 때문에 사실 교회를 갔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됐어요. 이 김대보라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 목사님 통역도 하고 EMS 원장이고 ABMS 전체를 가리키는 분인데, 이분이요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이 이렇게 미디어, 이렇게 요즘은 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거니 9시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해줬대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나와서 보고 아빠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뭐라 그럴까? 허니 스탑 그랬대요. 허니 스탑. 그래. 너 이거 했고 약속을 어겼지? 일주일 동안 금지야. 그리고 정리해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엄마 말을 흘린 거라. 그래서 엄마가 다시 나왔는데 또 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났는데 10시까지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또 하고 있네. 정리하라고 했는데 2주 금지야. 그랬더니 이제 이게 못이 박힌 거라. 2 weeks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힘들다고 막 이제 애가 그런 거예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할 때 흥분하거나 때리지 말고 이 아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중단을 시켜주라고. 제가 근데 그게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육신에 사로잡히고 육신에 끌려가는 사람에게는 육신이 멈추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다 큰 성인에게는 하나님이 경제로 스탑하게 하시는구나. 질병으로 들어 눕게 하시는구나. 왜? 안 놓으면 하나님 앞에 서질 않으니까. 경제를 안 막으면 하나님 앞에 서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거죠. 제가 그거 생각하면서요, 이야,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내가 교사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조금 멈추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오늘부터 매를 들고 강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엘리가요 방관했다니까요. 그냥 내비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엘리를 심판하십니다. 부모를 심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부터 모든 자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압적인 게 아니어도 됩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간증이 그 성도님들과 그 렘넌트들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면 그들은요 치유받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장 30절에는 뭐냐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간주하셨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로 간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경멸하신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그 가문을 저주하시는데 어떻게 저주하시냐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단명하는 가문으로 만드신 거예요. 실제 역사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제사장 가문에 18세를 넘지 못하는 가문이 나왔대요. 근데 그 줄기를 따라서 조사했더니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었답니다.
이 이후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18세를 못 넘기는 가문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의 장수는요, 축복 중에 축복이었어요. 최고의 축복이었죠. 우리가 복음 없이 사는 건 저주지만 복음 가진 자로서 오래 사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가 내리지 않도록 복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우리 후대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우린 모든 교사와 중직자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렘넌트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워주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체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성격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해 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이든 여러 가지 도형 상담이든 상담을 다 해주셔도 됩니다. IQ 측정, EQ 측정 모든 걸 다 해주셔도 돼요. 근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요, 저희 첫째 딸이요, 이렇게 자기가 먹는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막 먹을 것을요 막 가지고요 이걸 안 놔요. 그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충격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우리 은실이가 찍어줬었는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계실 때 우리 예빈이가 막 아이스크림 듣고 좋다고 막 할아버지한테 달려온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그 아이스크림 한 입을 봐요 먹는데 반이 없어진 거예요. 그 예빈이가요 너무 놀라서 아이스크림을 크게 쳐다봐요. 이거 한참을 쳐다봐요. 그리고 열이 받았는지 할아버지를 손바닥으로 팍 때렸어요. 근데 손바닥이 또 아프거든? 손바닥을 한참 쳐다봐요. 아이스크림 한참 쳐다봐요. 그리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놀란 예린이는 할아버지 앞에 앉아있다가 예빈이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으니까 쏙 들어갔어. 근데 예빈이는 이 영상을 제가요, 예빈아 네가 이랬었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이거 은실 선생님이 찍어준 거야 하고 제가 보여준데, 얘가 그걸 따라하다가 각인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먹는 걸 빼앗기는 거 싫은 것 같아. 상처가 된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요 먹는 걸요 막 지켜요, 막 저장해둬요. 제가요, 아유 내가 진짜 실수했지. 아플 때 누워서 먹인 거 실수했다. 영상 보여준 거 실수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예빈아 아무리 먹어도 다 먹을 수 없고, 먹어도 또 배고프고 만족 없다. 그게 인간이야.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만족 없는 게 인간이야. 왜 그런 줄 알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졌고 그게 하나님 떠난 거야. 요즘은 메시지를 EMS에서 들어서 저한테 더 설교해요. 막 선악과가 어땠고 뱀이 어땠고 막 설교해줘요. 그래. 계속 확인시켜 줍니다. 너가 죄인이야. 아무것도 너를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리스도만이야. 그걸 듣고 어느 날 메시지가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겠죠. 그래서 죄인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복음의 당위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도록.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 누웠습니다. 언약궤 옆에 누웠다라는 건 뭡니까? 사무엘의 삶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언약궤 옆에 누웠다라는 건요, 사무엘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반대로 말씀이 어땠습니까? 희귀했어요. 이상이 안 보였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다라는 거죠. 얼마나 암흑이었을까요?
아모스서 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데 그 기근을 보내심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함 때문에 기갈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가장 어두운 사람이에요. 예배 성공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입술에, 내 삶에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입니다. 3번이나 사무엘이 부름받고 나서 엘리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임을 알고 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못난 제사장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못난 제사장만 쓰임 받느냐? 사단도 쓰임을 받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핑계, 이유 사라집니다. 그죠? 내 부모에 대한 핑계, 내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경제에 대한, 상황에 대한 모든 핑계가 사라져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 문제에 부르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을 발견케 하시려고.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시려고요.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그 시간을 갖게 되어주죠. 이 말은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되냐? 예배 속에 말씀이 내 현장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확인되어지려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씀이 생각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에게 말씀이 즐겁게 재밌게 들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스스로 듣고 읽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걸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작품으로 세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 주세요. 지난달에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를 우리 예린이가 기도수첩에 그림을 그린 걸 우리 이민혜 사모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뭔지 알아? 했더니 봤는데 알겠어. 가운데 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저는 딱 보고 알았어요. 홍해 사건이구나. 우리 예린이가 메시지를 듣고 그림을 그린 거야. 물 아래에 로마 군인들이 다 퍼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서해 왔는데 예린이가 이렇게도 그려놨어요. 물 속에 사람들이 막 잠긴 거 그려놓은 거라. 위에는 기도하고 있는 모세 그려놓은 거죠. 이걸 제 그림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리더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남기는 게 중요하겠다. 우리가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생각날 수 있도록 이 작품을 남기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중직자 메시지 이후에 포럼할 때요 반드시 3가지를 가지고 포럼을 해주셔야 됩니다. 언약, 미션, 비전. 이 훈련이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포럼을 안 하면 갑자기 그 에세이를 쓰기 시작하시거나 이렇게 드라마를 또 풀어주시거나 합니다. 여러분이 요걸 확인한 것을 포럼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요걸 지난 주간에 이게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를 포럼하고 오늘 이것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포럼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로 힘은요 2부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1부 때는요 여러분 진짜 미션을 찾아내셔야 돼요. 미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풍성해져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성장하는가 봤더니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역할 때 성장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홍주미예요. 우리 주미가 제가 새신자 오면 다락방 하도록 했거든요. 애들 데리고 메시지 하면서 뭘 해야 될까요, 목사님? 뭘 해야 될까요? 물어볼 때마다 조금 방향 잡혀주고 네가 한번 찾아서 해봤는데 역대 제가 봤을 때 우리 주미가 지금 가장 많이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옛날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하면 눈을 피하고 숨고 가요. 우리 주미가 그랬어요. 요즘은요, 딱 부딪히고요, 만나고요, 대화가 돼요. 그리고 뭘 도와야겠다는 게 눈이 밝아진 거라. 성장이 된 게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직접 말씀을 준비하고 직접 말씀을 심부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성장이 뭡니까?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역이에요. 우리 중직자분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에 모든 힘을 먼저 다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힘이 여력이 남을 때 그 다음 것을 하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그 이후로 어떤 응답을 받냐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받아요.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습니까? 오히려 엘리에게 끊어진 희귀한 말씀과 이상을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심부름합니다.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무엘. 그죠?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말씀을 받고 학교 현장에 가서 가정 현장에 가서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전부 가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심이 말씀으로 되어지시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은 말씀이 모든 것이고 다입니다.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모든 답을 얻도록 심부름해주는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말씀만이 영원히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서밋 타임 갖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자세를 갖도록, 서밋 그릇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밋 타임은 뭡니까? 코람데오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코람데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걸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손해가 올 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손해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산을 아시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사기를 당하는 걸 아시고 계신다. 그죠? 여러분, 사기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알면 이렇게 멀어지면 되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행이 돼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내가 사기 맞은 걸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은 안 하시네요. 사기는 절대 안 맞으려고. 아니요, 사기 맞게 돼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육신의 밝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사기 당한 그걸요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저보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그 앞에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만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꿔버려요. 안 그러면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공부하고 모든 집중이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분열되고. 서밋 자세, 이건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확실해야 자세가 나옵니다.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자세가 안 나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라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말씀에 충실하지 못해요. 그럼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그 부분이요, 불량 말씀이 전달되는 거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전달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다 병나는 거예요. 배탈나는 거죠. 중직자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축복하시고 어떤 직분을 맡기셨는지를 확실히 안다면 절대 헛된 자세와 그릇된 자세와 안일한 자세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릇은 뭘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그릇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임을 모든 상황마다 아는 게 언약의 여정이고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릇이 넓어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게 여정임을, 그래서 그 여정을 즐길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일꾼, 모든 교사들이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부터 깊은 묵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